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자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는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포함된 이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결국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순과 강팍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뜬 사람에게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묻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을 뜨게 했다 대답을 하자 거기에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부모는 그가 우리의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시나고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나고그는 회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교는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모든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순간 피부가 벗겨진 사람처럼 됩니다. 피부가 벗겨지면 속살은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던 옷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출교를 영어로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곳에서 쫓아내는 것이 출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회당에서 그 회당 밖으로 내몰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웠고 그 무서움이 자식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을 압도하면서 아들이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눈뜬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또 두 번째로 부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공권력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틀린 사람이다, 그는 이단이다, 그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이 그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유대 종교의 권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너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 한다 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말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만지고 있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11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 가득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크신 앞에서 인간은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오는 존경, 큰 두려움이다 하는 것이죠. 큰 세계 앞에 나의 작음을 느끼는 경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도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세히 살피시며 작고 초라한 존재의 삶도 돌아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은 하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세계 속에 머물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잘 알지를 못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여서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억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보다 훨씬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말이 가장 속된 내 욕망을 위해서 발화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의식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런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다. 그러니 너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압박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눈뜬 사람이 하는 말 2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언이 어디 있고 이런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팩트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떠서 지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 설교 후에 부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 중에 우리말 가사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영어 찬송가 가사에는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고백을 했고, 그것이 우리말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 의해서, 듣는 사람에게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씀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했다고 나 오늘 해야 할 영적인 숙제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보아야 합니다.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부딪혀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에는 이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다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다 안다 한 사람들의 무지함이 지금 폭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바리새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이미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에게 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눈뜬 사람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입장을 바꿔서 말을 다시 해, 이런 의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눈뜬 사람이 조금 역정을 내듯이 하는 말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상당히 재미있고 속이 후련한 말을 지금 이 눈뜬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은 것을 또 묻고 있느냐? 내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또 묻느냐? 혹시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이런 얘기죠. 대답을 했는데 다시 듣고자 하는 저들의 저의를 이 눈뜬 사람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비꼬는 듯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본색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욕을 합니까? 내 각본대로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욕을 합니다. 왜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비판을 하고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장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장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면 챙기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난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시간만 낭비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음은 보통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은연중에 계급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꾸짖을 위치에 있고 너는 그 꾸짖음을 당할 위치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쓸데없는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런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넌 언제나 내 아래에 있어야 돼, 어디 나에게 충고를 하려고 해, 그 마음이 욕하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눈 뜬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과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는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일자무식 거지로 살았던 자, 인간 중에도 최하층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눈뜬 사람은 분명합니다. 상당히 말을 잘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하면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복잡해진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을 계속해서 조금 더 살피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다만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 모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들은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백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근거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온 사람으로 치부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듣보잡, 뭔지 모르십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편견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패턴에 따라서 그 틀 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배제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자 그릇된 자로 규정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 율법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 율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수긍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내 눈에 빛을 가져다 준 분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4절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대신 자신이 고치시고 치료하셨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결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답을 하신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의 진실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 삶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겸손해,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착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내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줌으로써 주님 스스로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눈뜬 사람은 보았고 전문가라고 자처한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하다, 나는 보고 알겠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러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는 것이죠. 안다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역전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 눈뜬 사람이 설교자가 됩니다.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31절 끝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뜬 사람이 혼자 하는 말인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눈뜬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정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또 32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는 창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원한 지속의 시간을 뜻하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창세라고 하는 말로 새로운 창조 역사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창세기의 반복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고 있음을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자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33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눈뜬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내가 저 눈뜬 사람으로부터 한 대 두들겨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눈뜬 자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존의 그 가치관 사고방식 전혀 버리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새로운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볼 눈도 볼 마음도 없이 그냥 기존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 눈뜬 사람을 출교를 시킵니다. 공동체 밖으로 내몰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속에서 퇴출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동창회나 동문회나 동호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내가 헤어지면 내가 교제권이 없어진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어떤 권위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벌어지는 생명의 큰 삶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현장에 서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사건에 대해서 한껏 노래 부르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소속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천지가 계획을 해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으로 내 동댕이 처지는 순간일지라도, 내 몸에 생긴 병으로 인하여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신,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한 가지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눈뜬 사람을 통해서 비춰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전에는 못 보았는데 이제는 본다 하는 그 고백.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